여러분 오늘 인찬이가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우선 9월 27일 날 시험이 있어서 목사님 투수만 근데 여러분 대입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사실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마음은 내 친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도서관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 가지는 것보다 차라리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 2주 동안 내가 했을 테니 가서 열심히 한번 땡겨봐. 네가 어렸을 때 얼마나 열심히 놀았는지 알지? 정말 그만큼 노는 애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아들 승빈이가 끝내주게 놀았는데 승빈이보다 한 0.2 내지 0.5 정도 더 놓은 것 같아요. 지칠 줄 모르고 놀았던 아이죠. 그래서 니는 어렸을 때 다른 아이들이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너는 그만큼 열심히 진짜 끝내주게 놀았던 아이이기 때문에 아마 2주 동안 끝내주게 땡길 수 있을 거야. 한번 땡겨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마 2주 동안 열심히 땡기고 그 다음 주 올 때는 아마 홀쭉해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는 쉬운 걸 하면 문턱을 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고등학생이었지만 큰 문턱을 넘고 다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으면 하루에 문턱을 몇 번 넘을 것 같아요. 거실과 부엌 사이에는 요즘 아파트에 문턱이 없습니다만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문턱을 넘습니다. 물 마시러 갈 때 문턱을 한 번 넘고 2번 넘어요. 그죠? 안방에 들어갈 때 한 번 넘고 나올 때 한 번 넘어요. 작은 방에도 한 번씩 넘고 화장실도 한 번씩 넘고 볼 일이 있어서 나갈 때 또 현관 문턱을 넘습니다. 문턱을 넘는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있는 이곳과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저 방에 있다는 얘기예요. 분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방에 있는 어떤 물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의 용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러분 책을 보면 책장을 이렇게 넘깁니다. 그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페이지와 뒷페이지가 내용이 똑같다 그러면 책장을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책장을 넘기고 풀어야 될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책장을 넘깁니다. 내 집이지만은 다른 공간을 찾아서 문턱을 넘고 내 책이지만은 다른 내용을 찾아서 우리는 페이지를 넘겨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것을 하고 다른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턱을 한 번만 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일같이 문턱을 넘습니다. 문턱을 넘지 않으면 나는 그 방 안에 갇혀요. 책 페이지를 넘기지 않으면 나는 그 페이지에 갇혀요. 다음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나는 앞에 있는 그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 도착하면 6시 40분이에요. 학교 등교 시간에 8시 30분입니다. 도서관에 올라가면 제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밖에 없어요. 얘는 왜 이렇게 일찍 오는지 몰라요. 제가 학교를 일찍 간 이유는 단순합니다. 7시 20분 돼서 말 앞에서 내려가는 버스를 타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좀 앉아서 가려고 집에서 6시 10분 돼서 나왔거든요. 버스도 불리합니다. 도서관도 불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학의 정석이에요.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문과잖아요. 숫자만 보면 제가 경기를 하잖아요. 한 6개월, 7개월 난 뒤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수학 정석을 펴보니까 50페이지를 못 넘겼어요. 왜? 아는 문제만 계속 풀었거든요. 오늘 또 올라가서 아는 문제를 푸니까 재밌어요. 풀고 내일 또 같은 시간에 올라가면 오늘 풀었던 그 다음 페이지를 풀어야 되는데 어제 아침에 풀었던 그 페이지를 또 풀고 있습니다. 왜? 문제를 맞히니까 재밌으니까. 그럼 저는 그 6개월 동안 이 뒷페이지로 넘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후회를 했을까 안 했을까?
엄청나게 후회했죠. 왜? 아침 6시 40분까지 학교 도착한 보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잤으면 몸이라도 더 개운했을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숫자만 보고 있어요. 저에게는 그 숫자가 의미 없는 숫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간을 갉아먹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이 시간입니다. 그죠? 사업주는 그 직원들의 시간을 사요. 네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너의 시간을 사고 싶다. 그래서 그 시간을 사고 그에게 시급을 주고 월급을 주잖아요. 그럼 나의 시간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나는 뭐요? 더 많은 재능을 내 안에 넣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재능이 많을수록 내 시간은 더 가치 있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이렇게 있을 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낭비해요. 빈둥거리고 시간을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시간을 돈으로 환산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쓸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성경은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국경이라고 하는 문턱을 딱 넘어섰을 때 그들에게는 달라진 환경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주어집니다. 환경이 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저 홍해가에 다다랐을 때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국경을 넘어서 자유로워졌는데 그들의 생각은요 여전히 애국 속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군대가 달려들었을 때 그들은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그냥 애굽에 남아있을 거예요. 애굽에서 내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아직도 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나는 다시 지나간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불절된 안정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것이 확 퍼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문제에 갇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몸은 비록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로 나왔지만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얘기가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본문 출애굽기 14장 15절 바로 앞에서 얘기합니다. 14장 14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세요.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백성들을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지 아니했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 여러분, 너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느냐? 내가 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지 못했느냐? 내 백성들이 행하는 그곳에 내가 책임지는 것을 너는 보지 못했느냐? 너희들은 나의 군대가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느냐?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 미디안, 이 기드온 때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억압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말을 다투다, 논쟁하다라는 얘기예요.
말다툼이 있고 논쟁하고, 이런 말다툼과 논쟁은 나로 하여금 나의 생각 속에 나를 자꾸 가두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그러했다는 얘기입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불을 뚫었어요. 웅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쫙 달려오면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볏짚을 이렇게 딱 덮어놔버리면 저기에 사람이 사는 곳인지 그냥 볏짚인지 구분이 안 되도록 땅속에서 살았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그들은 산에 있는 불과 그 땅속에 갇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미디안은 양을 잡아가고 소를 잡아가고 나귀를 잡아가고 모든 먹을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빼앗긴 것은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정말 큰 문턱을 넘은 거예요. 사망으로 가다가 생명의 길로 문턱을 넘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목적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이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오늘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면,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사사기 6장 15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십시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는 큰 상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요셉이 애굽에서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축복할 때에 누구를 오른손으로 축복했느냐면 동생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갑절의 장자의 축복을 줘버려요. 므낫세는 장자였지만 장자의 축복에서 밀려난 사람이에요. 그들의 후손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쫙 들어가다가 보니까 요단강 동편 땅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동쪽 땅에 머물러 버려요. 절반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족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무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을 더 얻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무리의 절반을 요단강 동쪽에 두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머리 숫자가 모자래요. 유다 지파도 숫자가 상당히 많고, 단 지파도 상당히 많고 다 많은데 우리 지파만 너무 작아. 근데 내가 이스라엘을 통솔할 수 있다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왜? 우리는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나는 제일 작은 자. 내 위에 형들이 다 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향하여 어떻게 부르시느냐면 6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야. 우리 집안은 극히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내가 맞춰야 될까? 나에게 나의 초점을 맞춰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인정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문턱을 넘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2025년 9월 14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이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제에 머무를 수도 있고 아래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오늘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똑같은 날인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사실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로봇이 아닌 이상 분명히 달라진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하죠.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 이런 바울이 지나온 삶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한 개는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삶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던 삶이 있습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삶이 있고 굉장히 부정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두 가지를 나는 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나는 잡기를 원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상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턱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메섹 도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회가 내게 왔다고 해서 나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 기회에 대한 나의 선택이 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기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내게 있어야 돼요. 또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이 내게 있어야 돼요.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결단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문턱을 넘었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안방에서 거실로 나가면 세상이 다 달라져요. 거실에 있다가 화장실로 들어가도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문턱을 하나 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연다 그러면 우리는 어제에서 오늘로 문턱을 하나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제와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배를 타고 저 갈릴리 바다 맞은편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기적을 보고 싶어 했고 병 고침을 받고 싶어 했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던 그 사람들,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구경꾼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정말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 주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그 사람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고픔을 해결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그들이 구경꾼으로 전락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더라.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더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마음 아프더라.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 버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돌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 하나예요. 내가 생각하는 구주는 이 땅에 오셔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확 몰아내고 왕국을 세울 줄 알았는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세울 줄 알았는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더라요. 죽음에 대한 그 애통을 가지고 저는 내가 생각했던 구주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다 돌아가 버리더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는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질 기회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와서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살아있습니다.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호흡을 할 수 있고 생각이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내가 그것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야, 그 큰 구원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을 원망해? 왜 불평해? 기도하나? 주님이 너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얘기했는데 너는 왜 스스로 작은 자라고 말을 해? 넌 참 바보구나.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상황이 되어지면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똑같은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읽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야, 나는 이렇게 작은데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책임져 주신다면 노예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극히 약한 집안의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는 기도원을 향하여는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셨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그 바울은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매일 매 순간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의 내 모습에 만족해 한다면 나는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놈의 수학 정석 1페이지에서 50페이지, 60페이지까지는 왜 그렇게 재미있는지, 왜요? 푸는 문제마다 다 맞추거든요. 그런데 61쪽만 넘어가면요, 문제가 보기가 싫잖아요. 61쪽이 보기 싫다는 얘기는 62쪽은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고 63쪽은 대학하고 상관없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나는 그럼 대학을 포기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는 매일 문턱을 넘습니다. 매 순간 문턱을 넘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문턱을 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문턱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그 무엇인가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이루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대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여러분,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면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홍해라고 하는 문턱까지 넘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음모하며 휘몰아치는 그 모든 풍랑 속에서
우리는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총과 은혜를 취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함께 이 문턱을 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